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그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은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분명히 자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동시에 여기에 있고 저기도 있고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수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길어야 120, 최대가 120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인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에너지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환경적 그런 영향을, 그런 제약을 받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초인간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초인이라고 하는.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뛰어넘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초인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 보면은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날아다니죠, 슈퍼맨은. 뭐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걔네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도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뭐 단회적이거나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저 구름 위에서 항상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뛰어넘는 한계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청년부 시절 때 모교에서 수련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하루 수면 양이 부족하면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게 심하면 토하기도 했어요. 수련을 갔는데 집회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그중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새벽같이 또 뭐 청년들 먹을 거 준비하고 뭐 프로그램 준비하고 이러면서 잠을 못 잤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헛구역질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거 되겠다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냈습니다. 희한하게 그날은 헛구역질을 안 했어요. 토하지도 않았습니다. 넘어갔어요. 만일에 내가 이거 되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또 잠 안 자고
계속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그렇게 했다면은 저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 걸렸겠죠. 얼마 시간이 흘러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청년부 수련을 하는데 목회자가 담당 사역자가 바뀌어서 그 목사님이 수련회를 이끌어가는데 이 목사님은 진짜 불도저 같았습니다. 잠을 안 자요. 목사님이. 제가 볼 때 한 이틀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괜찮대. 잠 안 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저는 보면서 가까이 보면서 잠 안 자는 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수련회 기간 내내.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그 주에 교회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완전 뻗어서 하루 종일 잤답니다. 만일에 수련회를 기간 동안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한계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이구나. 자질이구나 생각하면서 잠 안 자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병 걸렸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일시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적을 늘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기적을 늘 나타낸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기적은 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얘는 10시 넘어가면 무조건 자야 돼. 밤 10시 넘어가면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임원이라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모여서 있는데 10시 넘었대. 그러더니만 스르르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거야. 야, 정말 신기하다 이러면서 나는 야, 10시 넘으니까 이게 진짜 타이머 맞춰놓은 것처럼 띵 거리도 아까 힘이 쭉 빠지더니 뭐 스르르 넘어서 구석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끝내고 이제 가자고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항상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금식을 죽어도 못했네. 이것을 제가 사역자한테 들었습니다. 사역하고 있는데 동료 사역자가 자기는 평생도록 금식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걸 자랑으로 했어요.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금식을 성경에서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밥 잘 먹는 거, 밥 많이 먹는 거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그건 사역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한계, 그 울타리들을 깨부셔야 돼요. 한 번쯤은. 무조건.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삶에 개입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 뜻대로 다 돼 가는데 그냥 가만히 살면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듯이 그런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늘 개입하시죠.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을 못 느끼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죠? 알아요. 하루하루 먹을 걸 제공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도움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그게 한계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요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보면 아까워요. 가가지고 옥합을 깨뜨리시 가가지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탁 깼으면 좋겠어. 자기 한계를 정해놓지 마십시오. 왜 자기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가 가진 조건들 이것들이 아무런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자기의 한계를 수면에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그 먹을 것을 자기의 한계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출신을 자기 한계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되겠냐. 요즘 말로 하는 흙수저.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재정에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학업적인 능력, 너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에겐 무리야. 라고 하는 것들. 이건 자기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 당사자는 그 한계를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보호막, 성벽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장벽은, 그 한계 설정은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영토를 확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철조망과 같은 것들입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그 한계를 반드시 박살내야 돼요. 아멘?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면 사도들이 보인 한계 때문입니다. 자,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사도들이 7 집사를 왜 세웠을까요? 성경에는, 본문에는 2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하는 구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같은 동료인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동네들이 지금 여기, 자기 사는 동네가 여기가 아니죠.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왜요? 명절날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어요, 지금? 오순절 끝났으면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왜 지금 머물러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원래 계획은 오순절이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재정이나 그런 집만 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데 듣도 모도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과부들이 빠져요. 누구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정말 집도 포기하고 생계도 포기하고 지금 다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몇 날 며칠간 1, 2푼도 아니고 몇십 일을, 몇 달을, 1년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데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후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통해서 7지사를 세웠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다시 자기들은 음식을 대접하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자기들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다. 둘 중에 무엇이 더 강력한 답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흔히 7집사라고 딱 이야기하면은 부재, 교회 일꾼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교회 일들은 그래 집사들이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집사를 뽑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죠. 왜요? 자기 한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헬라말이 통해야 안 통해요? 헬라말은 못해요.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죠. 근데 7집사를 다 누가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말 통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 만큼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나 그런 히브리 문화에 아마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언어가 다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한쪽을 신경 쓰게 되면 한쪽은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운전할 때도 보세요. 운전하는 것만 신경 써야지 운전할 때 다른 데 신경 쓰게 되면 사고 날 확률이 많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깨닫죠. 우리 한계다. 우리 못한다. 우리가 실수했다. 단순히 원망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갖춰야 될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소홀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하던 원래 일을 집중하면 되는 거죠. 보통 한 집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엔 특별히 특출난 한 명이 혹은 몇 명의 위인들로 통하여서 공동체나 집단이 형성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업도 그렇죠. 보통 어떤 기업을 떠올리면 우리는 대부분 창업자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삼성을 세운 이병철, 현대 이러면 현대를 세운 정주영 이러면서 그런 상관관계가 딱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엄청난 특출난 능력, 그런 것들로 통해서 회사가 세워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을 세운 이성계, 그런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보통 사람들보다 특출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공동체나 기업이나 국가나 그런 것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 한계가 있죠. 인간입니다. 곧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도래합니다. 그럴 때는 그 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카리스마로 그 단체와 집단,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카리스마가 사라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집단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한 사람의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과 능력으로 그걸 이끌어갔지만, 끄집어 당겨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시스템을 세워요.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사람의 존재가 약해져도 이 단체와 이 공동체는 유지되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세우고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요. 소위 서구권이라고 부르는 선진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선진국에 가봤는데 실상 그 사람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런데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생각해보니까 시스템이 참 잘 갖추어져 있다. 시스템이. 그래서 한 개인의 그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은 비록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워낙 잘 받쳐져 있으니까 잘 산대요. 잘 굴러간대요, 사회가.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데 안타깝게도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져 있지 못합니다. 체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버립니다. 성격은 능력이 없고 별로 힘이 없고 자질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선은 유지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순간 그냥 밑바닥 삶을 살아가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비하하여 버리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세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더 잘할 것입니다. 보통 시스템을 매뉴얼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매뉴얼만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의 능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만 있으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그 로마 이야기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죠. 당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두 나라. 카르타고는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신생국가였죠.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이끌었던 장군이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봤을 한니발 장군입니다. 코끼리를 데리고 무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침공한 엄청난 인물입니다. 명장이에요.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의 장수들은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피스키오라는 인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승리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 장군에 비해서 개인적인 능력, 자질을 보면은 부족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귀족들이 거의 멸망하다시피 박살나버려요. 로마 귀족 자제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사라져버립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섰고 그리고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이 한니발 장군 개인 한 사람의 능력에 오로지 의존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는요 무조건 매뉴얼을 합니다. 로마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별명 중에 하나가 이 나라는 법의 나라입니다. 그 고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합니다. 법을 세워요. 시민법, 만민법 이러면서. 이거 로마의 법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은 왜 패했는지에 대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패한 장수를 데리고 다시 전쟁에 보냅니다. 네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네가 가장 잘할 것이다 라면서 보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겠죠. 미국의 나사도 이렇답니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리더들이 있겠죠. 그 리더가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지원해 준답니다. 밀어준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니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라. 이러면서 몇십 년 동안 기회를 주면서 계속 푸시하고 밀어주고 지지해 줍니다. 그에 비해서 한번 실패하면 과감없이 잘라버리고 혹은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잘라버리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이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데이터들이 쌓이고 매뉴얼화된 로마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패해서 장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식, 데이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사도들의 엄청난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지요.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들을 모세 앞에 나가가지고 재판받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 해보니까 자기들이 안 되거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올바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과부들이 빠졌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인 점은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네, 요즘 잘 아는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급한 걸 먼저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리더들은 중요한 걸 먼저 합니다.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리더의 모습입니다. 엄밀히 볼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7 집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그 궤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탈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신경 쓰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마귀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으로 많이 공격해요. 막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원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막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죠. 목사님 여기도 문제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막 손들어요. 막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러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막 이야기 듣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해 볼까요? 저기서도 막 소리 들고 와돌라갑니다. 가서 딱 뭐 이야기 듣고 뭐 문제 이렇게 할까요? 온 데서 문제 있다고 손들고 여기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가서 문제 들어주고 이야기 듣고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이상하죠? 안 풀려요. 교회는 점점 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좀 못했거든요. 그 궤적을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 사는데 문제 안 생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고 온전합니까? 교회라고 문제 생겨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로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아멘? 사도들이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잘 봉사하고 음식도 잘 나눠주고 누가 빠졌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슈퍼맨도 그렇게는 못해요. 힘만 셌지. 사도들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걸 과감하게 맡기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현대에 있는 대형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이 당시 사도들보다 영역이 뛰어납니까? 성령 더 충만해요? 제가 볼 때 아니거든. 전혀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죠?
사도들이 과부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식사를 못 했는지 그건 늘 챙기고 체크하고 신경 쓰고 거기에 신경 쓰게 되면은 다른 건 못하죠. 정작 할 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죠. 많아졌는데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심히 많아졌대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인이 됐답니다.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좀 밝힙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사는 게 굉장히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바치는 그 다 헌금, 그건 누구 거예요? 제사장들 거예요. 사두개인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돈 주고 직분을 사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살기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제일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왜요?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그 원망을 제거했기 때문에요? 아니죠.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장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엄청난 어려움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사역자가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건 당연해요. 그 일에 지독하리만큼 몰입하고 집중할 때 보통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신경을 꺼버렸죠. 그건 위임해주고 신경 꺼버렸습니다. 괜히 신경 쓰면 일 이상하게 꼬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서 스위치를 껐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니라. 인정한 게 아니죠. 복종했습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재미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했죠. 기뻐했다. 사도들이 다른 일을 안 한대요.
말씀과 기도만 하겠답니다. 다른 일은 안 하겠대요. 그리고 다른 일은 그 사람들은 맡기고 자기들은 이것만 하겠대요. 그랬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교회 목사가 나는 앞으로 이제 신방도 안 가고 다른 일 안 하고 오로지 말씀 보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이런 교회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죠.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은 맨날 저 처박혀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신방도 안 오고. 아니, 가가지고 신방도 가보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할 텐데, 교회 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맨날 저 안에 처박혀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 안에 처박혀가지고 다른 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태도를 보일 때에 목사들이, 사역자가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건 저는 알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도님, 그것만 집중하십시오. 요즘 일부에서는 목사가 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목사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물론 저는 일을 합니다.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쌓죠. 그리고 잠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도시가, 그 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없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신경 쓰고 그 일만 하게끔 조치를 취해놓고 떠났는데 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도망쳤다고? 사역자가? 그게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사역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역자를 막 조지겠죠. 네가 어디 도망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도망치는? 우리 새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누라 먹여 살린다고. 네가 제정신이가?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가? 이러면서 막 혼낼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혼냅니까? 도망쳤다고 네 왜 도망쳤느냐고 그렇게 뭐라고 혼냅니까? 레위 사람들을 안 혼내죠. 누구를 혼냅니까? 민장들, 그 집단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을 혼내요. 요즘으로 치면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관리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너 왜 안 챙겨줬는데? 도망친 게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끔 만든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였어요. 교회 유지 못하면은요, 목사 일해야죠. 어떡합니까?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 있죠. 살 수 있죠. 새끼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일에서 채워져야지. 그런데 만일에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여전히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역에 사업장에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교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현대 사회 교회를 동일시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자기 삭설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일꾼들이 자기 몫을 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그렇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 성도들, 그 중엔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재정도 되고 성도도 되는데 왜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안 주지? 그 목사님은 왜 계속 그 일을 하시지? 환경이 되면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아까울 수 있죠. 자기 젊었을 때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높은 직책에 오르갔거나 교육청에 교육감이거나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탐나겠죠. 근데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사역자라면. 생계 유지가 아닌 이상은 그거는 내려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성하여서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